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또 주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귀한 영혼의 찬양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기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변호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생선가게에서 싱싱한 생선 한 마리 물고 도망을 갔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이를 포착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만약에 어떤 고양이가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갔다면 그 고양이 주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만원 내시오. 대그 고양이가 우리 가게에 와서 생선을 훔쳐갔소. 변호사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생선가게 주인한테 만원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 생선가게 주인에게 변호사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변호사 상담료 10만원 청구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인심 한번 고약합니다. 시빌 피에트리지라는 분이 오늘 행복한 삶을 희구하는 자에게 오늘만은, 영어로 just for today 이라고 하는 오늘만은이라는 시 형태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자. 링컨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 행복이 우리 몸 밖에서 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행복은 내 안에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만은 나 자신이 순응하자. 환경을 탓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나의 일과 운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자. 왜? 상대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어서 내가 맞추어 가자 이거예요. 세 번째, 오늘만은 내 몸을 돌보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거하시는 이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적당히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힘쓰고 너무 우리들의 이 몸을 혹사시키지 말자. 네 번째, 오늘만은 마음을 굳게 가지자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키워주는 책을 읽도록 하라.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다섯 번째, 오늘만은 내 영혼을 수련시키자. 남모르게 선한 일, 유력한 일 하루 한 가지씩 하도록 하자. 여섯 번째,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 어울리는 옷차림, 예의 바른 행동, 활기찬 모습,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 칭찬을 아끼지 말자. 유쾌하게 지내자. 일곱 번째, 오늘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수로 모든 대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여덟 번째, 오늘만은 하루 계획표를 세우고 철저히 지켜보자. 매 시간마다 할 일을 정해놓고 짜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해보자. 시간은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중성. 아홉 번째, 오늘만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짧게도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10번째,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행복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겁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보라 그랬습니다. 이 Just for Today 10가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the end of all things. 이 만물의 마지막은 베드로전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도 나아가지만 그 종말이 그 끝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서로를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처럼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임박성, 시급성입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는 도둑이 치도록 첫 침탈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예측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시대 박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두려움이 편만해집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심대한 고난이 예견되어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쾌활할 수가 없고 암울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그런 어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의식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우와 성격은 달라도 오늘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면 달러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출하는 그런 이 기업 통상만이 아니라 그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가 서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산지 원유값은 하락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런던에 이렇게 기름값이 원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은 오히려 상승해 있습니다. 산지 원두 커피값도 떨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이런 데서 커피값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커피는 값이 상승했습니다. 우째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버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 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개인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저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게 문을 새롭게 여는 곳도 많지만 문을 닫는 상점도 적지 않습니다. 거리를 오갈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하락되었다는 것. 어떤 전문가는 국가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려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찬들의 경우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로마의 박해가 드리워져 있었고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심한 박해와 환난이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을 상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내 뒤로 돌아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눈에 비치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세상에 요동하고 요란하고 덥석을 떨어도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일이 결정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더더욱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자 권고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데 기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을 내뿜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키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울입니다. 영성신학에서 기도는 중얼중얼 거리던 잠자코 있던 간에 영혼의 성실한 갈망이요 우리 가슴 속에 떨고 있는 숨겨진 불꽃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심장의 박동만을 염려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영혼의 호흡에 뛰는 이 영혼에 뛰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영혼이 뛰어야 됩니다. 영혼이 각성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예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쇠와 자물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고입니까? 달러입니까? 금입니까? 아니면 뒷배경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의 안전 열쇠고 자물쇠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오늘 완벽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합니다.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입니다. 우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꿈을 갖고 기대는 하지만 내일 가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살아갈수록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무거운 짐 결코 덜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중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려운 난제들 성도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함으로써 난제를 극복하며 기도함으로써 울타리를 뛰어넘고 기도함으로써 틈을 메워나가며 기도함으로써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고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above all. 이 말은 어떤 일보다도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케테네 뜨겁게. 이 말은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뭔가를 사랑한다면 뭔가를 추구한다면 힘껏 뜨겁게 전심전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힘껏 힘을 다해
전심전력 사업하는 상업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껏 노력하여 전심전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우선적으로 뜨겁게 힘을 다해 전심전력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께서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근데 이게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우세원 장로는 기도할 때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하나님, 그 아가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그 아가페를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데우스 에스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가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아주 각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어떻게 각별하시느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형제보다 더한 친밀함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주의 자녀들을 빼앗을 자 없도록 보호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는 고통 속에 힘들고 혼자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성도가 그러다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식같이 징계하심으로써 주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는 가장 가까운 때로는 그 몸을 하나님의 침으로써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으로써 주의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당신의 자녀라 부름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고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막에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새롭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새롭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더 새로워진 믿음을 구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새롭다는 뜻이 뭘까요? 그러자 그 사막의 영성가가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때 내가 새로워졌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때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가까운 친구나 혹은 무심코 옆을 지나치는 사람, 혹은 이웃 사람들, 가게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업무상에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예배드리고 있는,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우리들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라이벌 경쟁 대상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멸시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대상입니까?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죽어도 나 무관한 사람이라면 조금도 놀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내 주머니 털어야 할 때도 더더욱 움켜쥐며 쉽게 돌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는 잘 듣습니다. 하지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라는 우리 주님 말씀은 그렇게 귀담아 듣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구체적이 되어 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처럼 그렇게 주의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참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우애합니다. 사랑은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제에게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개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높임을 받